제가 요 근래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적었잖아요. 적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큰 무리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이분은 이거를 여기 보면 신앙적인 건 다 뺐어요. 그래서 오직 당시의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만 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뭐 은혜, 믿음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읽어보면 정말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 여러분 저는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표가 이제 기독교인의 증가한 수치를 알려는 거예요. 보면 40년도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바로 그 뒤죠.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던 기독교인이 그다음 10년 지나 50년대가 되면 1400명으로 400명이 늘어나요. 100년이 되면 4490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0년, 200년이 되면 21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50년이 됐을 때는 100만 명을 넘습니다. 171만 356명이 되고요. 그 다음 300년이 되면은 우리 629만 9천 명으로 늘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에는 3,388만 2천 명이 예수님 믿게 돼요. 그 당시 로마 인구가 대략 학자들이 6천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독교인의 수치가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알려주는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그전에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다가 323년에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 합법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 표가 말하는 진실은 정반대예요. 합법이 돼서 기독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많아져 가지고 기독교를 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전에 311년에 갈레리우스라고 로마 황제가 칙령을 하나 선포합니다. 그 칙령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기독교인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 특권은 뭐냐?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입니다. 원래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믿는 신을 믿어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믿는 신을 믿되 로마의 신들에게 꼭 절을 했어야 됩니다. 로마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다른 종교인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신교를 섬기기 때문에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잖아요. 11조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야 로마의 이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면 로마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몇백 년 동안 서구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슈퍼 강국이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를 기독교가 이긴 겁니다. 칼로 이겼나요? 창을 휘둘렀나요?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큰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힘들수록 더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로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힘들어도 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고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신앙적 관점에서 본 진리고요. 이 책이 말하는 진리는 좀 달라요.
기독교가 발행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책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의 애착 관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이 보면 40% 50%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개종은 없었어요. 뭐 강연에서 집단적으로 믿고 하는 거 없었습니다. 다 뭐냐? 개인과 개인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도한 그 사람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범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호감이 가면 그 사람 믿고 싶은 하나님이 나도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신뢰가 가고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 사람 믿고 싶은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이걸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겠죠. 향나무를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소다 가이치라는 분의 묘가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 사람입니다. 일제 시대 일본 사람이 묻혔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훌륭하게 했으면 그렇게 묻혔겠습니까? 소다 가이치는 젊었을 때는 방랑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콩, 대만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한 번은 대만에서 술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누가 살려줬느냐? 이름 모르는 한국인이 그를 살려줬어요. 이게 고마워서 이 사람은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 YMCA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해요. 거기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같은 또 감리교인인 부인을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영락보리논이라는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고아를 돌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한국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가 해방된 이후에는 그 고아원을 부인에게 맡깁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요. 뭐하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 팻말을 들고 일본 전역을 돌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때가 일본이 원자탄 맞고 민심이 흉흉할 때인데 그런 엄혹한 시절에 그건 회개를 선포하고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962년에 우리나라에 돌아가셨는데 훈장도 받고 그 삶의 모습이 참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는 일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인도 거기에 묻혀 계시고요. 소다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게 도전되었던 것은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삶입니다. 그 소다가치가 그랬다 그래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 양원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소다가이치 무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상재 선생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소다가이치가 나도 선생님처럼 예수 믿고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이렇게 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우리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넌 뭐하는 사람이냐 물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매일 싸워요. 막 싸우고 수닥닥 그래요.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향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목회 세미나 가서 은혜 받았던 이주연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분이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저는 첫 목회 때 장애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 특별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공감됐는데 특별히 그분의 말씀 중에 제게 큰 도전 깨달음이 되었던 말씀은 내 의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 의. 제가 이것을 첫 목회 때 몰랐습니다. 부족했어요. 참 그게 내 의라고 하는 게 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목회 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빨리 걷지 못하고 밤에도 몇 번 깨서 이렇게 기관지 확장제를 넣어야 잠을 잘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약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외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결국 7년을 넘기지 못하고 저는 그곳을 떠났어요. 제가 지치고 탈진했던 이유, 그래서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제 의로 살고 사역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예수님의 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의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늘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야 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바로 첫 목회 때 장애인들과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는 의롭게 살아야 돼.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없고 오직 제 의로움만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 살게 되면 언젠가 한계에 부닥칩니다.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그리스도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사랑과 용서죠.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내가 죄들 십자가를 지고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의예요. 우리 안에 내 의가 아니라 이 주님의 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실패할까요?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가정생활이든 우리가 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 내 힘, 내 생각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WH 선교회에 창립하신 시티 스터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명문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장래가 유망했죠. 거기다 크리켓 선수였는데 크리켓은 지금 영국 인도엔 제일 유명한 운동이잖아요. 거기 지금 보니까는 유명한 선수 100억 정도 연봉 받던데 가장 촉망받던 크리켓 선수기도 했어요. 근데 시티스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일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의 모토로 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내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시티 스터디의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 베다니 사람 시몬의 집에 식사하셨는데 마리아가 와서 향유, 아주 비싼 향유가 옥합에 담겼는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의 냄새가 납니다.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유가 그 안에 아무리 있어도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되겠죠. 내가 깨지지 않고 있는 한 내 안에 예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향유가 비싸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리아가 이거 결혼 미천으로 모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잖아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바로 깨지는 거죠.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향기 내려면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고집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막상 상황에 닥치면 안 깨져요. 안 죽어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은 조카하고 이모 얘기가 나와요. 이 조카는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요. 불쌍하죠. 근데 이모가 이 조카를 데려다 키워요. 중학생인데 이모가 조카를 키우기 위해서 결혼도 미뤄요.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 현실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이 조카가 중학생이라 한참 그거 반항할 때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에 상처도 있고 하니까 이모 얘기를 다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막 반항하고 막 그래요. 이모는 이모대로 서운한 거예요. 조카 키워보겠다고 결혼까지 안 하고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는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늘 이렇게 상해요, 마음.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이렇게 언쟁이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 조카는 교회를 가고 이모는 교회를 안 가요. 이모는 조카가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갔다 오면 서로 또 안 좋아요. 조카는 이제 교회에서 매일 얘기 듣잖아요. 전도하러 얘기 들으니까 이모에게 전도해야지 그 생각 가져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당 교회 가서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현관문만 열고 이모 얼굴만 보면 그때부터 그건 다 사라지고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됐어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조카가 어린 마음이지만은 집에 가서 집 문을 바로 안 열었어요. 이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끝나고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고 이제 이모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날따라 이모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얼굴도 늙어 보이고. 그래서 이모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랬답니다. 이모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지. 고마워. 그랬대요. 그 이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고맙다. 둘이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이모가 교회 나왔고 지금은 그 이모가 그 목사님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져서 예수님 향기 나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